14장을 통해서 갈렙은 헤브론을 받고 유다 지파는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땅을 분배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이름인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명들이 우리와 좀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5장 전체를 쭉 보면 지역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동네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동네를 줄로 이어가라는 거예요. 줄로 이어가서 쭉 이어가면 동서남북의 경계를 알 수 있다. 그렇게 15장은 쭉 땅의 경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의 북쪽 경계의 중앙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을 중앙으로 이렇게 북쪽에 경계가 세워지고 서쪽 경계는 우리가 잘 아는 지중해가 서쪽 경계고 우리가 잘 아는 사해, 염해라는 사해는 동쪽 경계입니다. 그래서 사해가 끝나는 남쪽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타원형을 쭉 그려서 밑으로 돌아가서 지중해까지 가면은 그게 남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지역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줄로 쫙 꺼서 너희 경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 보시면 유다 땅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내용이 그렇게 쭉 가고 중간에 두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갈렙에게 헤브론이 주어졌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내용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빌이라는 지역을 침공하는데 갈렙이 함께 가서 갈렙 스스로 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이 땅을 드빌이라는 땅을 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그 딸을 이제 우시엘이라는 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읽게 되는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우시엘입니다. 그래서 우시엘이 등장을 하고 헤브론과 드빌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든 내용은 이 줄 긋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 전체의 내용이 땅을 분배했고 이렇게 분배가 되었다라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가나안 전쟁은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 하나님이 예외를 두신 것 빼고는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출발부터 삐그덕거립니다. 유다 땅에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부스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지금 이제 북쪽의 경계잖아요. 유다의. 근데 유다의 북쪽 경계이면서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살았는데 여부스 족속을 유다 족속도 쫓아내지 못하고 베냐민 족속도 쫓아내지 못해서 둘이 다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여부스 족속의 마을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그냥 유다와 베냐민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스 족속을 지금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유다 족속은 여부스 족속뿐만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쫓아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우리나라 그 동해안 보면 태백산맥이 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서쪽 바다긴 한데 그 바다 근처에 산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냈으나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의 주민들하고 아까 여부스 족속 다 남겨둔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거나 명령하신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 모든 전쟁에서 가나안 지파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전의 전쟁을 다 보면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보다 약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그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 여부스 족속이나 이 골짜기 민족들을 멸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민족을 넘겨주었으니 가서 전쟁해라 라고 해서 승리한 것인데, 지금 여부스 족속이나 이 골짜기 족속들은 이 아예 이스라엘이 갈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지레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차지해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에서 절대로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철기를 가졌던, 청동기를 가졌던, 나무를 가졌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취하면 되고 가서 전쟁하면 이깁니다. 그들의 어떤 이스라엘의 상태, 저들의 상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까 읽은 사사기에 뭐라고 합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으므로?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뭘 가졌던 나가서 전쟁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져서 못 쫓아냈다.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저들 철병거가 있는데 우린 아무것도 없어. 가봤자 우린 질 거야. 아예 전쟁을 시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지레 겁먹고, 야, 저기는 맨 나중에 치자. 우리가 좀 군사가 좀 늘어나고 우리도 무기가 좀 갖춰지면 그때 치자라고 했을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전략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나가라 했어요. 근데 안 나가요. 이길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쫓아내지 못한 부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가시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사기를 넘어가게 되면 사사기는 계속해서 어떤 얘기냐면 쫓아내지 못한 얘기예요. 이 민족은 이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지파는 저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남겨둔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3절, 그 쫓아내지 못한 남아있는 그 부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왜 쫓아내지 못했냐? 내가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는데 너희가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너희에게 그 사람들, 그 부족들은 가시,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시는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시는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움직이면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 하려고 해도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꼼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 남겨둔 이방 민족을 그렇게 가시 같은 존재로 두겠다. 니네가 못 쫓아냈으니까 나는 그냥 그들을 가만 놔둘 거야. 그들은 너의 가시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구리의 가시는 우리가 별로 공감이 안 되죠. 그죠? 옆구리의 가시 뭐 이렇게 많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목구멍의 가시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까? 그 생선 먹다가 가시 찔려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빼내야 됩니까? 크게 빼든지 밥을 넘기든지 뭘 넘기든지 아니면 결국에 병원 가서 빼야 됩니다. 그죠? 병원에서 그거 빼는 것도 이제 그 위험해서 잘 안 빼주려고 합니다.
목구멍에 조그만 가시가 끼면 여러분 생활이 가능합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합니까? 뭐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밥도 못 먹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계속 걸려요. 얘기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가시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목구멍에 가시가 딱 꼈어요. 가시가 있는 상태로 나 이제 가시가 꼈으니까 이제 밥 안 먹을 거야. 밥 못 먹으니까 나 말도 안 할 거야. 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를 끼고 삽니까? 가시를 뺍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시를 끼고 계속 살아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시가 있다. 가시가 주어졌다. 빼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그죠?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빼야 돼요. 가시는 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가시를 두겠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가시는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야 되는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보응으로, 벌로 이 가시를 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벌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은 치워야 되고 장애물은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다면 그걸 지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지 않고 건너가든지 아니면 무너뜨리든지 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민족을 그냥 가시로 남겨두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가시로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치워주시면 되는지 왜 가시로 남겨둡니까? 하나님이 왜 가시로 남겨두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사사기 3장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사사기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까 전에는 가시로 남겨뒀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벌의 의미예요. 그죠? 가시로 남겨뒀다 그랬는데 이제 사사기 3장에서는 너희가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나의 말을 순종하는지 보려고 시험하려고 그들을 남겨뒀다 그래요.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이방 민족을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의 실수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아? 그러면 내가 그들을 너희 가시처럼 놔둘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뭔가 생각을 바꾸셔서 그래 그들이 가시긴 한데 그들을 남겨둔 이유는 내가 일부러 그렇게 남겨둔 거야. 왜? 너희가 나를 순종하는지 보려고 남겨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또 다시 하십니다. 분명히 실수예요. 잘못이에요. 잘못인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으로 하나님이 뒤집어 쓰십니다. 여러분 이 진행을 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실수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시험하라고 남겨둔 거야 그래요. 여러분 가끔가다 아이들이 뭐 집에서 막 벽에다 빨간 페인트를 막 칠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삼촌이나 형이나 엄마가 와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써?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런데 아빠가 딱 와가지고 그거 내가 시킨 거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딱 그러면 상황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죠? 지금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실수를 했어요. 안 해야 될 일들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딱 오셔서 그거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게 한 거야. 이스라엘을 오히려 감싸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실수를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라고 감싸신다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예요. 내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로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볼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반응을 보여야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예요. 아까 전에 읽은 본문에서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과 같이 똑같이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시험으로 그들을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은 진멸하라는 명령이에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이방신들의 제단을 멸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남겨져 있는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저들은 하나님이 물리치라고 하셨지, 저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지, 저들의 이방신을 제단을 헐라고 하셨지라는 그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모가 겁먹어서, 지레 겁먹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손들이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결과로 시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너무나 뻔한 결과를 하나님이 받아 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뒀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기회를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극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철기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철기병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순종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시같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취해야 되는 행동은 단 한 가지예요. 가시를 빼야 돼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가시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올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올무를 치우고 가시를 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잘못된 일들 아니면 네가 좀 연약한 그 부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 남겨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남겨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부분 내가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나보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군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시를 빼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를 두었다. 이방 민족을 너희 올무로 남겨두겠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때 엄마 아빠의 말을 아이들이 잘 안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럼 막 집에서 막 말썽을 피우고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집에서 나가! 그러죠? 근데 그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뭐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런데 너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잘 듣습니다. 그죠? 네. 저도 중2 때인가 중3 때 한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갔는데 한 3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네. 돌아왔더니 너는 왜 그 말만 듣냐고. 그 앞에 말을 하나도 안 듣다가 왜 그 말만 듣냐고 그래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너에게 가시를 뒀어. 너 올무가 될 거야. 그러면 알았어요. 네, 올무가 될 거예요. 가시가 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 전에 안 들었던 그 말들을 다 순종하라는 그 의미예요. 가시를 뒀으니까 너는 이전의 말들을 다 순종해야 돼. 그건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가시와 친해지고 올무와 친해져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들을 겁내지 말고 그들과 동화하지 말고 그들과 친해지지 말고 그들을 말씀대로 진멸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윗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자손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철기를 갖고 있어도 우리는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담대함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분명히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가시 같은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예 안 주시면 좋아요. 그죠? 가시 같은 일을 하나님이 아예 안 만드시면 되는데 가시 같은 일들이 있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으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가시 같은 것들을 놔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안에서 주저앉으라고 하는 걸까요? 자포자기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떠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시 같은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순종했던 것 같이 너희도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려고 내가 가시를 놔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 가시 같은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적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일단 보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이적들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하나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면 그 가시들을 보고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이적들, 해결하셨던 문제, 그런 방법을 해결하신 방법들, 그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가지고 와서 현재의 가시들이 이제 미래에 과거에 행하셨던 그것처럼 미래에도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를 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가시를 보고 그냥 놔뒀어요. 하나님은 야 너희 조상이 겪었던 일들, 내가 너희 조상에게 했던 일들을 봐라 하는데 자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자기 결정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앞에 닥친 가시들, 문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닥친 문제를 보면서 이전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 믿음을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여부스 민족과 철기병거를 가진 민족 앞에서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아이성과 여리고 전투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시들이 여부스 민족과 철기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 옛날 일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이 사람들은 더 큰 사람들이야. 더 큰 문제야.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난 안 돼. 난 못해. 하나님이 이거 그냥 감당하라고 하시나 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전의 이적
이적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금 이 가시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런 말 있죠. 예. 여러분 구더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가시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못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가시가 제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안 될 것부터 생각하면 그 일은 정말 안 됩니다. 못할 것 같이 생각하면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못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돼, 난 못해, 포기할 거야 라는 사람들과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기 무기를 가진 민족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부스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시 같은 일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 같은 일들 남겨두신 이유는 이전에 나를 기억해라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너희 조상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엔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보다 예전에 훨씬 내가 순수했는데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데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전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이전의 믿음으로 돌아가고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셨다면 그 가시를 통해서 이전의 믿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믿음 그것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셨던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투의 승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가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우리만 준비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눈앞에 어려움 보지 마시고 이전에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시, 여러분의 목에 끼어 있는 그 가시는 제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